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 더 인사할 시간 드릴게요. 1분만 더. 시작.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우리 권사님, 이명수 권사님이랑 거기에 저는 또 감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했지만 저 영상으로도 지금 아마 잘 나가고 있어서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신일철 집사님도 아마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박경순 집사님 이제 오늘 이렇게 남편 내비를 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 민지 신랑이 오늘 애기 데리고 하율이 데리고 저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온 내용에 본문 보니까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저희 제자선교회 DCF에 옛날에 있을 때 어떤 형제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잘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하라고 해서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우리 제자 선교회 강보영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목사가 된다고 다 가버리면 학교 사역은 누가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로 들어가지 말고 학교 전체 사역을 위해서, 학원 사역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면 안 되겠냐? 그게 똑같지 않겠냐? 그냥 있는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저번에 나한테 소개했던 우리 친구 강수환 대표 그 양반이 바로 당시에 거기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선교회라고 대학선교회 아주 핵심 멤버인데, 그때는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되겠다고 막 신학교 가고 그런 시대에 우리 때.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친구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 검사 시험까지 돼서 검사가 됐는데 그거 때려치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하겠다 그래서 아서라 하지마,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법조교회에서 그리고 교육교회에서 다 제자 사역하면서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때 진짜 코칭을 안 해줬으면, 강보영 목사님 코칭 안 해줬으면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또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기 영역,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뭐가 특별하게 불렀다고 해가지고 자리 이동하고 생활을 바꾸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부로서 부름받으면 주부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회사에 어떤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딴 데 가서 뭐 다 정리하고 딴 데 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효과적인 선교는, 가정주부는 어디에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믿습니까? 예.
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애들 다 팽겨치고 기도원 들어가갖고 거기서 뭐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나와가지고는 뭐 이상한 단복 입고는 집에 들어갈 생각 없이 맨날 거기서 헌금방울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래요. 너 왜 여기까지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줘서 여기서 사역을 해야 돼요. 애들 지금 어떤지 알아? 난리 났어. 그랬더니 걔네들은 하나님이 맡기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의 자리, 자기의 직장의 자리,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종의 자리였는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종의 자리에서 그 부름의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날 불렀으니까 나는 특별해진 거다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부름의 자리에는 어느 자리에서도 있어야 되는 내용을 몇 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할례자와 무할례 자리에서, 두 번째로는 종과 자유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결론이 뭐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부르신 자리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막 행동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기 다른 형편과 다른 처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가 다르고, 또 직장도 다르고, 또 지역 사는 곳도 다를 수도 있고, 하는 일도 다를 수 있고, 또 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가치관도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평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평등하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그 불평등한 것을 느끼고 살아가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불평등이에요. 장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불평등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악종으로서 살아가는 친구, 좋은 형편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실화가 네 어떤 친구 중에 아주 잘 살아.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데 뭐 정말 조건도 좋아. 나는 근데 그걸 비교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해주긴 하지만 좀 갭이 있어. 근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따지고 살아가야 그냥 그걸 감내하고 살아가냐? 감내하고 살아가잖아요. 나도 그래. 어떤 데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성실한 편인데, 학교 다닐 때 껄렁껄렁한 친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 주셔서 눈으로 보는데 보면은 그게 다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를 잘해. 진짜 멋있게 잘해. 그러면 또 보면서 나는 이게 불공평하네.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느끼고 살아야 돼. 쟤는 왜 이렇게 신랑 잘 만나서 잘 살지? 나는 진짜 찌질이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맨날 속 썩고 살아. 불공평해. 그냥 그거 감내하고 그 불공평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 줄 믿습니다.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주어진 현실에서, 그러나 길을 찾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 나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 3년, 4년 전이구나. 국가대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이 있었던 대영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 광주 펜싱협회 회장 아들이고, 그 펜싱협회에서 힘 좀 쓰는 아버지도 있는데, 얘는데 점수 토탈해서 이제 대표 이렇게 4명 뽑아갖고 단체전에 출전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이제 뒤에서 아버님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재원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이거밖에 못 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런지 재원이가 하루는 약간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가 더 점수 좋은데 자기를 빼버리고 걔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와 진짜 꼭지 돌더라고. 주여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현실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걔한테 그거를 설명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데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아빠 걱정하지 마. 괜히 아빠 걱정 끼쳐서 미안해. 딱 그러더니 여러분 그런 것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조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내 몫이래. 내가 어설프게 잘해서 그렇대. 잘하려면 확실히 잘했으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걔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거 아빠 생각 없어. 내가 다음엔 제 1등으로 올라갈 거야. 딱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였는지 정말 실력도 안 되고 체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8명 중에 대표회 중에서 최고의 점수로 올림픽도 거기 또 최고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매 4년마다 보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잘난 척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들으면 불평등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이 세상에서 모난 삶 안 살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그래서 나는 왜 이래 막 이러지 마세요. 어떨 때는요. 약간 진짜 성질 날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더러 붙드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형편대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얘기합니다. 불평등을 겪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그것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것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나쁜 것 같고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잘 견디고 나면 그게 보약 같은 거예요. 나중에 더 훌륭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 불이익당하면 머리 떼두르고 막 데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참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길을 찾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불평등한 현실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힘과 소망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불평한 걸 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아멘. 우리는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를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불평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직장에서 나한테는 특별히 내가 출신이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나? 이러면서 기분 나쁠 때 그것을 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국의 수상 이름을 내가 잊어보지 않았는데 그가 어릴 때 그 출산보이 이게 구두 닦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린고비 하면서 열심히 고아가면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영국의 수상까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수상이 됐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었던 그 하원 의원이 막 의장인데 수상이 라이벌이었나 봐요. 너 옛날에 말이야 그 사창가에서 아가씨들 거기서 뽀이하면서 거기 거기 온 남자들 구두 닦는 거 했었다며 하니까 막 사람들이 웃고 막 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 밑에서 딱새가 아니고 찍새였어. 뭐냐면은 가장 낮은 구두 닦기 중에서 가장 낮은 급수가 찍새야, 찍새. 딱새는 가져온 거 닦는 사람이고 찍새는 가서 찍어서 갖고 오는 거야. 나는 있잖아 찍새였어. 그러니까 다들 아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롭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 어려운 환경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런 공격을 도리어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로 받아들여요. 예. 너 말 다 했어?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용할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어쩔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 하면은, 저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잘나니까 안타까워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게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조그만 교회 다니고 뭐 그렇다며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 뭘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뭘 모르는구나. 이 정도의 자신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냥 그래. 뭐 그냥 어떤 아이가 옛날에 농활이라고 했어요. 농촌 활동. 그냥 자기 동네를 가게 된 거야. 농활을 하는데 서울에서 아주 인류대학교인데 가는 거야. 아버지가 소문되니까 그 대학에서 농활을 자기 동네로 온다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얼굴 보고 싶어하고 논밭에 그 차 지나가는데 농활 행진하는데 그 차가 아니라 이게 깃발 들고 지나가는데 혹시 아들 얼굴이나 볼까 나와가지고 그 논밭 거기다가 발 담궈 놓고 일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들이 보인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개똥아 아빠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야. 애들이 저 누구냐? 니네 동네라며? 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하인.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세요? 예? 우리 집 하인. 걔는요 나중에 유명한 법관이 되든 선생이 되든 뭘 돼도 걔 앞날은 벌써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우리 집 하인. 난 이 이야기 누구한테 들은지 알아요?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그 얘기해 준 거를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 외삼촌이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총학생 회장인데 그 이 이야기를 자기가 할 때 그 얘기 들었던 얘기를 저가 옛날에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유튜브의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갑자기 중간에 그냥 얼마나 수석으로 똑똑하게 나왔는데 자기는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갖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을 갑자기 딱 해거든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자기 마도 엄마라고 이렇게 어렵게 저가 이렇게 됐다고 아무도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아픈 것들을 다 성공한 자리에서 밝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걸 감추지 않고 불평등을 성공의 비결로 참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말 더듬이었어요. 언제 내가 얘기한 적, 간증한 적 있을 거예요.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이게 학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담까지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누가보다 지켜보자고. 나중에 이게 트기 시작해서 다시 간신히 올라왔는데 우리 애삼촌이 한 해 동안 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과외시켜서 그래도 성적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똑똑하거든요. 저 무지무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도 남이 알지 못하는 똑똑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똑똑하네.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런 얘기 내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합니까? 왜 해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런 불평등이 아무렇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거기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 오늘 본문의 할례자와 무할례 자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굳이 할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요,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옛날에 그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다시 또 그 할례하는 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가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할례자들이 그냥 무할례 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할례 받는 자들과 똑같이 할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와 같은 처지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지우려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놈 보고 꼬투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표식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같은 멤버로서 이게 얘기하려면은 우리 여기다가 문신을 다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새기자,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조직들이 어떤 조직이냐, 다 일원화시켜서 뭐 문신을 하든지 여기다가 뭐 우리 다 같이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가 귀걸이 하는 것을 우리 칠공주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다 망하는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기다가 해골 박아서 해서 우리는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닌 것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편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달라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사는 것만 같으면 돼. 아멘.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주님 같아야 돼. 우리 똑같이 우리 시목난 집사님 입고 다니는 옷이 아름다운데 우리 매일 교회는 똑같이 저 옷을 맞춰서 똑같이 시목난 집사님 입는 옷을 똑같이 입어야 우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쪽에는 빨간색도 입을 수 있고 파란색도 입을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의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처지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다양한 표지를 만들어서 종교적,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려고 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야? 성결교야? 침례교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떤 교파 아니면은 상대들 안 하고 순복음교 다녀? 아이고 우리는 장로교 다닌대.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교파에 의해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 뒤에 서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인들 잘못하면서 매일 교회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야 됩니다. 이단이 무슨 교회냐? 자기 교단 교파 아니면은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이런 데 말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 사회적 신분을 거기서 구분하려고 들은 거예요. 외형적 형식을 경건의 척도로 삼아서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면이고 성품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직분이나 은사나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이나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직업이나 성별 등으로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포용하는 그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 외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경건하고
사랑의 삶으로 사는 그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그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잘못하다가는요, 이런 데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외형에. 나도 그게, 옛날엔 이런 것들 너무, 이것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 네? 옛날에 우리가 저기서 옛날에 제가 저기서 목회를 할 때,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왔어. 찾아가 봤더니, 시골 갔다가 왔다가 마음 바꿨대. 교회 안 나온다고. 왜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간 교회 주보를 가지고 보여줬더니, 뭐를 살펴보더니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예수교 대한 장로교, 여기 우리 시골 교회인데, 왜 거기 가냐고. 성결교로 가냐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여러분도 그런 유혹 받죠?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찾아가야지, 교파, 교단을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정적인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목사님이 중요하고, 그 사모님이 중요하고, 그 교회 멤버들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은 그런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연락했는데, 나 교단 바꿨다 그래서. 왜? 저 김포에 있는 목사인데, 교회 예배당 딱 짓고 난 뒤에 우리 성결교단 교파를 듣는데, 이쪽에는 통합측 장로교 교파인데 자기 교회가 더 잘 지어졌는데, 이쪽에는 맨날 막 부흥되는데, 여기는 저 교파가 조금 낯선 교파라고 해가지고 안 온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합동측, 저 사당동 합동측 쪽에다가 이제 손을 떠밀어 가지고 우리 교단 탈퇴하고 거기 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에 딱 바꿔놨대. 내가 가서 내가 그 친구 그냥 커벅지 한 대 팍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예? 안 때렸어요. 뭐 내가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기분이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교단이 이름이 장로교단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도 설사 그러더라도 목사로 부름받아서 여기서 목사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여기 따라 이쪽으로 옮기고 저기 따라 옮기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알기는 그 장로교회 어릴 때부터 잘했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성교교단에서 내가 목사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약속을 어기면 돼야 안 돼요.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교단 바꾸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밑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고, 목사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할 날이 올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쯤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박정화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아갖고 내가 했어. 이제 끝났다. 못됐다. 딴 데 못 간다. 근데 좋잖아. 굉장히 건전하고 깨끗하고 작아도 정말 우리 정말이요. 내가 봐도 정말 깨끗해요. 대부분 내가. 김병수 보면은 성결교 있는 거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사실은. 우리 주님 때문이라도 해야 되지만 종교적 외형보다 경건과 사랑의 삶이 본질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종과 자유인의 자리예요. 종과 자유인. 종들은 자신들이 처한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와 존엄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 근심했어요. 자기들 종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종이야. 어거지로 자기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너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삶의 위치에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그대로 종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아멘.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데모를 하고 뭐 투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온당치 않은 거죠. 바울은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종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과 외적으로는 너가 종이지만 너는 이미 그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미션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너 전체를 다 종으로 묶는 건 아니다. 너는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종의 자리에서 너의 자유인으로서의 마음을 거기에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는 형편이 되어지면은 일부러 난 계속 종으로 살래요 할 필요는 없다. 그 자유가 될 수 있는, 외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삶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유인이 되라. 그게 더 좋다. 하지만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유인에게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인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은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임을 상기하면서 내가 자유인이지만 따지고 보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다. 아멘. 종으로 살아라. 자유인에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 살아라. 아멘. 그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는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임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시작. 근데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반항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 말입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내 밑에 있던 부하죠. 예, 이제 내가 군종병원인데, 군종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위에 상병이고 얘는 이제 저 짝대기 하나 2등병이에요. 제가 사수지요, 사수. 얘는 조수고. 근데 나한테 하는 소리가, 김군종님, 교회는 다 평등한데요. 교회 안에서는 저한테 반말하거나 명령하지 마십시오. 이거 웃기네? 여기 군대야. 그랬더니, 군대이기 전에 여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이거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기분이 나빴대.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제 사수, 최재수 목사, 영락교 출신 통합청 목사가 내 사수였는데 나한테 정말 무섭게 했거든요. 나도 배운 게 그거니까 너한테 좀 무섭게 좀 해야겠다고 명령을 좀 내렸더니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조수님, 제가 존댓말을 좀 썼더니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도 이래. 야, 이거 내가 그 같은 동기 군종 친구들한테 가서 주부 만들려고 양구읍으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만 놨더니 그거를 그래가지고 또 방법을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써서 했는데 나중에 그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단장이 하사한 그 거울을 얘가 청소하다가 깨트렸어요. 근데 그 연대장님이 내일 와서 확인하는 거울이거든요. 사단장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놈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깨트렸으니까 막 이등병인데 막 떨어요. 그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를 사랑으로 네가 확 끌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걸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내가 손 안 쓰면 얘는 이제 내일 끝장이야. 전출이야. 그렇다고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당장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얘는 이등병이. 얘가 뭐 너무 사색을 하니까 제가 인사계 소속이거든요. 군종병이. 인사과에 전화해가지고 목사 지금 필증 하나 끌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끌어주지 하고 내가 필증 하나 끌어줘. 나갈 수 있는 필증. 가가지고 그 거울이랑 똑같은 거 가서 다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1시인가 2시에 제가 가지고 와서 다 해놨어. 주일날 오니까 아무렇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이놈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다 해놓고 아무렇지 않고 고개를 들면서 야, 걱정하지 마. 김일영, 차려! 열중서! 엎드려! 반말 안 해. 사랑으로 내가 역사를 해가지고 도와줬으니까 얘는 지금은 내가 이제 막 차려! 열중서 하는데 반항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제대할 때까지 너한테 반말해도 괜찮지? 괜찮습니다. 아, 왜 반항적이지 않지? 뭐 때문에? 예? 자기를 위해서 내가 새벽까지 내가 저기 읍내 가서 다 지가 당할 걸 다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얘가 지금 그게 본심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자기 같은 놈이 자기 밑에 또 왔대. 그래서 나같이 행동해가지고 걔를 휘어잡았대. 잘했다. 사랑으로 휘어잡았어? 예.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랑도 안 하면서 차려 열중서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희생하는 곳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자유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제대로 매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력이 신분이 되는 현대사회,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이즘 사회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건 용서해도 가난한 건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요즘 젊은 여자애들의 결혼 조건이 돼요. 못생겨도 좋은 것은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그런 게 아니래. 돈만 많으면 못생겨도 다 용서가 된다는 게 이 경제사회 속에 지금 현대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답게 몸은 매일지라도 영혼은 매이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것도 지난주에과 연결되지만 좀 다른 양상인데, 기혼자와 미혼자의 얘기예요. 요즘에 교회마다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 전까지는 당면한 문제였던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조건 안에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미혼인들에게 곧 닥칠 재난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권합니다. 바울은 참 이상해. 자기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뭐든지 은근슬쩍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나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마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제약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데. 결혼한 이들에게는 배우자에게 매였으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것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 파괴가 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의해서 그 배우자에게서 놓여서 이제 과부가 되든지 호래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그 상대방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나서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졸라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녀? 난 교회 다니는 거 안 살아. 안 그래도. 그러면서 막 폭력을 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지가 지풀에 그냥 자기를, 그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버리면 그 여자는 결혼 생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매었다고 하다가 벗어나는 경우는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기회를 타서 빨리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당시에서는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새로 혼인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지만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면은 결혼하는 가정이 더 그 환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훨씬 어려운 것을 바울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답이고 저것은 오답이다 말할 부분이 아닌 것이 이 결혼의 문제이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미혼자들의 선택을 정죄하거나 압박하지 말아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결혼을 꼭 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아마 저 박남수 목사한테 내가 옆에서 결혼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안 해요, 제가. 왜? 어쩌면 그건 이제 본인이 할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명절 전에 집안에 노처녀나 노총각 있는 가정이 누가 있으면 절대 싹다 딱 다물고 그냥 다른 얘기 하나 하지 마세요. 너 결혼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니? 하고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만 하지. 뭐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결도 못 하면서 그냥 얘기 다 해주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아요. 아멘. 그러면 절대 안 와요, 안 와. 놔두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결혼과 이 기혼자, 미혼자 되는 그 관계에 대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콩 나오라, 팥 나오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 많은 딸이 혼자 믿음 좋은데 혼자 지내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홀로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잘못 남자 만나가지고 폐가 망신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있을 때 이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딸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놔둬. 내가 보니까 혼자 학교 선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하더라고. 놔둬. 그렇죠. 아이고, 다 4명 중에 3명 다 보냈으면 1명은 놔둬도 돼. 그냥 놔둬. 할렐루야. 예? 거기 그냥 뭐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두뇌가 그럴 필요 없어.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어떨 땐 부러울 정도야. 할렐루야. 미혼자들의 선택을 정죄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사회적 상황을 개선해 나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안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결혼 안에서도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받은 분량이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슬퍼할 일도 아니고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작 마음에 두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자리가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듣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딸 둘 다 시집 잘 갔으니까 그런 고생 안 하지만 안 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저와 이 중간치가 정확한 답이에요. 바울은 장가를 안 갔지만, 저는 장가를 갔지만,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야 그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처녀, 노총각 있으면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자리를 잘 헤쳐서 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마지막 한 구절 전체적으로 띄워준 거를 한 소리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현실의 자리에서 길을 찾고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한 번만 더 시작. 부르심을 받은 현실의 자리에서 길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그 현실의 자리에서 길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밖의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하는 길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공평한 일들이 내게 찾아와서 정말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좋은 길만 찾아 도망치듯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든 모든 처지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섬겨야 섬기는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한 희생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도 주님 생각하면은 그 일들을 잘 감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한 영혼을 얻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주는 늘 주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이리저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남편이 더 훌륭해지고 나를 통해서 아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좋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의 그 보금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일에는 더 바울처럼 정말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홀로 정말 온몸을 매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